카메라가 꺼져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8월 마지막 이제 9월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9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메신저가 되라. 기쁨의 메신저가 되라. 우리는 때로는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슬픈 소식을 전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 많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수많은 메시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가짜가 진짜처럼 타이틀을 달고 우리를 현혹하고 속이고 그럴싸한 타이틀로 구독자를 현혹하고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더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진리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를 달았다고 해서 다 진리를 외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욱더 따뜻한 감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인 것을 잘 알고 힘써 굳게 지키라 하면서 바울은 몸은 비록 옥중에 있었지만 마음은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몸은 여기 있네,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은데 바울은 항상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 마음을 쏟고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늘 알고 싶어 했고 그러하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늘 궁금했어요. 또한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했던 것이죠. 복음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옥중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늘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교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의 시중을 들게 하기 위해서 헌금과 함께 바울에게를 보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에바브로디도마저도 병에 걸린 거죠. 빌립보 교회로서는 큰 염려가 생긴 겁니다. 바울을 위한 염려와 더불어 바울을
돕기 위한 메신저 역할을 했던 에바브로디도까지 병이 나니 교회는 이중적 근심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내가 가장 신실하게 믿고 내가 가장 큰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를 하게 하고 또 지금 나를 돕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여기 있는 사정을 알리고 또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상세하게 알아서 우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얻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이렇게 보내는 메신저였습니다. 오늘 기쁨의 메신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에게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신 최고의 메신저였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성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이 예수님께서 난 소식을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 메신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메신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상호간의 메신저였어.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에. 그래서 19절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 빌립보 교회가 건강히 세워가기를 원할진데 바울이 지금 잉여의 몸이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메신저였고 에바브로디도 역시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교적 사명, 거룩한 메신저의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위탁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해서 이 땅 위에 대사로 메신저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늘의 소식만 전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정황, 우리의 슬픔과 기쁨과 모든 환경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빌립보 사이에 끼어서 교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메신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신저의 사명, 이것은 안 할 수도 게을리할 수도 없는 성도의 사명임을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신저는 반드시 메시지를 가져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를 품고 있는 사람이 메신저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나라와 나라 간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특사를 파견할 때 뭐 선물을 가져가고 그러지 않아요. 각 나라의 원수, 수장,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의 편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의 친서를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냐 그게 무척 중요합니다. 왜 그 광고했어요? 예를 들어서 특사로 보냈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아무
친서도 없어요. 아무 메시지도 없어. 그냥 만찬에 참석하고 돌아오면 특사 역할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으면 그는 메신저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메신저면 반드시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바울의 뜻, 바울의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정황들을 바울에게 전하며 바울의 교훈과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가는가를 잘 전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메신저로서 이 세상의 메신저 또 전령으로서 갖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메신저인데, 그리스도의 메신저인데 그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은 40을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의 몸은 삶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낭만적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근심과 염려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즘 정보시대라고 저도 얘기했는데 요즘에 이런 강대상이 점점 크고 높은 강대상들이 사라집니다. 강단도 낮아집니다. 심지어는 투명으로 강대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메시지는 마이크, 스피커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바디랭귀지로 함께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픈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학교인가, 학원인가, 교회인가. 그것이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내가 오늘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때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때때로 성공하고 실패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몸에서 풍기는 메시지가 뭔가요? 내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 메시지가 아닌 내 몸에서 풍기는 메시지가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는 어둠 속의 빛을,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위로의 메시지를, 절망과 죽음 속에서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메신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소망 없이 항상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온갖 인상을 찌푸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는 항상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정황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곧 바울에게 증거되어지는 메시지였던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듣고만 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를 이방에게 어떻게 증거하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코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특권이자 존재의 이유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했다. 나는 세상을 섬기러 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오직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에게 임한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져 선포되었고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이와 같은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어둠에 앉은 자들은 빛을 보게 되고 슬픔에 앉은 자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소망을 갖고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있고 살아가야 할 떳떳함과 긍지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하늘의 메시지를 품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메시지를 전파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메신저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메시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저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금메달을 딴 안세영의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은 굳이 세계 뉴스가 주목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자국의 협회를 비방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세영이 한 말이 귀에 맴도는 것은 자기가 메달도 못 따면 아무리 외쳐도 이것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메신저의 힘이죠. 금메달을 따야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겠느냐, 매스컴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안세영에게 더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뢰도나 신뢰성은 중요합니다. 메신저의 힘이죠.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시골 이장이 한 말과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말은 전혀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파급 효과가 다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책에서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를 읽었죠. 소년이 하루 종일 약을 먹이고 앉았을 때 심심합니다. 뭐 신나는 일이 없나 해서 한 번은 이제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을 한번 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온갖 연장을 다 들고 산으로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재밌어요. 또 한 번 합니다. 또 뛰어 올라요. 계속 반복하니까 마지막에는 어때요? 동네 사람들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동네 사람들이 속을 줄 알고 안 속아 하면서 가질 않아요. 여러분, 메신저의 생명은 진실과 정직이에요. 그리고 또 그 메시지 내용이 팩트여야 돼요. 가짜가 아니어야 돼요. 정말 군대에서 나팔수가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아니하면 어찌 많은 군사들이 마음 놓고 잘 수가 있겠어요. 그 메신저를 믿어야만, 그 메신저를 믿을 때 우리는 편안하게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에바브로드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이죠. 내가 보내는 디모데는 확실하다. 디모데죠, 디모데. 내가 보내는 디모데는 확실하다.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도 알고 있고 외할머니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있는 자, 그 믿음으로 잘 양육된 디모데는 행여라도 거짓말을 한다고 한들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지금 신뢰를 준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자를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섬겼던 것처럼, 나를 믿었던 것처럼 디모데를 믿고 잘 따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럴 때 디모데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세상은 그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바울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잘 섬겨주네, 나를 바울을 떠받들듯이 하네,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한한 은혜 또한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충성되지 못함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살게 하는 메신저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디모데보다도 더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보내신 자에 대한 믿음의 배신이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이 믿을 만큼 진실하고 정직한가 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외치는, 교회가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를 세상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어떤 뉴스는 믿지 아니하더라도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믿을만 하느냐는 거예요. 인류의 평화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세상이 믿을까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평화나 언제나 무사 태평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오히려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때로는 주님처럼 버림을 당하게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메시지를 증가하며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등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멀어져야 돼요. 세상을 포기해야 되죠. 왜 세상 사람들이 그걸 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메신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메신저로서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진리의 삶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신저는 정말 진실할 때 그들의 메시지가 효과 있게 전달되어집니다. 지금은 당장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진실한 것이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합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세상의 합리적 생각으로 미화하고 임의로 해석해서 그러한 거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엘리에게 천사가 나타나 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시여, 지금 막 전투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이스라엘 병사가 3만 명이나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도 전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의자에 앉아야 듣던 엘리 제사장은 그냥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자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전하는 자, 듣는 자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메시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전하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죄와 멸망과 좌절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라, 그의 손을 의지하라, 그가 구원하시리라, 그가 우리의 길이니라, 그가 우리의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와 화평을 주시느니라.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교회에 있고 놀라운 메시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 소식이야말로 영원한 메시지요, 진실한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메시지나 상대적인 가치로 소리치다 없어질 메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 속에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메시지. 여러분 자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가짜 약장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하고 거리에서 마주쳤는데, 가짜 약장수, 목사님, 나는 가짜 약도 이렇게 자신 있게 파는데 목사님 왜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자신 없이 전합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잊혀지고
익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세상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신저는 그의 메시지가 그 삶의 의미요 곧 생명을 걸게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유세통을 졌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유세통.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유세통, 세력만 믿고 남에게 함부로 못되게 굴물 이르는 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세통을 짊어진 자가 임금의 명령을 담아가지고 봉인해서 그 이제 임금의 서신이 담겨진 통이죠. 그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신분이 어찌됐든 임금의 유세통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막는 사람을 내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세통을 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명령 받은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전령으로서 메신저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그의 생명이요 삶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오늘 30절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주의 일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교회도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장 하나를 팔았대요. 2천만 원.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그 신장을 팔 때 무슨 생각을 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온몸을 다 드렸는데 신장 하나쯤이야. 이 때를 위해서 신장을 2개를 주지 않았냐고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게 유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것, 화평을 누리는 것 이상이에요. 내게 주어진 이 땅에 대해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사명지예요. 나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선교지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일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시련과 역경을 주시지만 우리가 이 사회, 이 민족, 이 기쁨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메신저로서 세상 가운데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참으로 보람차게 우뚝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쁨의 메신저, 놀라운 메신저로서 보람찬 삶으로 스스로 굳게 서는 것, 그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입니다. 나가서 우리 이웃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우리가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위안을 얻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선지자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듣는 자와 듣지 않은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의 메신저는 전하는 일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듣는 이가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쁨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의 메신저가 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기쁨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0장 찬송 드리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